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3쪽입니다. 구약 성경 1083쪽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와 악들을 드러내시고요, 들추어내시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길들, 돌이킬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선언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사실 시간 순으로 계속 예레미야가 연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보면 유다의 멸망에 거의 임박해 있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유다의 마지막 왕, 이제 정말 이 왕 때 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의 시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지금 상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왕을 시드기야 왕 때로 묘사를 합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바수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이름들이 동명이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바수울이라는 사람은 20장에도 나왔는데 바로 앞에
예레미야의 뺨을 치며 예레미야를 가두며 하던 제사장의 이름이 바스울이었죠. 그런데 이 바스울은 그 바스울과는 다른, 여기서는 지금 관원 중의 하나인 바스울과 뒤에 나오는 스바냐, 이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라고 부르는 사람도 우리가 아는 이 선지자 스바냐,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 스바냐와는 다른 이름, 다른 사람입니다. 관계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스울과 스바냐라는 이 두 사람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떠하냐면요, 이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하 25장을 잠깐 한번 좀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25장 말씀 1절을 좀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5장 604쪽입니다. 605쪽. 구약성경 605쪽에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그냥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 25장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605쪽입니다. 구약성경 605쪽. 자,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에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11년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눈을 뽑히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기까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지금 21장 예레미야 21장의 내용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어요. 이제 급박해졌습니다. 예레미야 37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드기야 왕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할 때 시드기야 왕은 거의 발을 빼고 있어요. 앞에 막 제사장들이나 관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예레미야를 치고 가두고 그럴 때 한 발을 빼고 있다가 또 아니면 거슬리는 말을 할 때는 시드기야 왕 자신도 직접적으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시드기야 왕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던 왕이 이제 급박해지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라 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1장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시드기야 왕이 바스울과 이 스바냐를 보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구하신다면 도와 행하시기만 하면 이들이 떠나지 않겠느냐? 시드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또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입니다. 급하면,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익숙한 표현이시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계속 말씀이 다루고 있는 건 급하지 않을 때 하나님 좀 찾으라는 겁니다. 급해지고 나면요, 우리는 그 상황밖에 잘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순전해지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좀 기도 좀 해달라, 대신 기도 좀 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드기야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이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기대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시지 않습니까? 이 기적은요, 아마도 시드기야 왕이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이들이 물러가게 될 거다, 여기서 말하던 이 모든 기적은 아마도 떠올리는 게 출애굽 과정의 기적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을 치시고 그 애굽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상황들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이 기도들을 들으시고 그야말로 아수르를 치십니다. 그 진영을 흐트러 놓으시고 두려운 소문이 들리게 하시고 그 진영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군대가 예루살렘의 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싹 물러가 버렸어요. 어쩌면 그 일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어떨 때 찾으시는 하나님인가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 존재로 나는 찾으며 예배하며 만나며 하나님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짐이 좋고 기쁘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시드기야 왕처럼 이 예루살렘과 유다처럼 내가 급하면 찾는 게 하나님인가요? 급하면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찾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막 내 속에서 급박해지면 그때서 찾는 게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나요? 예, 기적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상한 일들, 그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기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기적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것, 이 기적이라는 표현들은 표적이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쓰죠. 표적이라는 건 드러내시는 표라는 의미입니다. 드러내시는 증거라는 의미예요. 뭘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것이 표적입니다.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내면의 음성으로, 당신의 행하심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가 원하는 기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이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 예레미야의 소리들을 통해 증거하는 소리들을 통해 그리고 그 나타내는 나아가는 중간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표적들을 계속 예루살렘에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것 말고요. 내가 원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요? 뭘 계획하시는데요? 이들의 변화를 계획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변화를, 유다의 변화를, 시드기야 왕의 변화를, 백성들의 변화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들의 행함들 뒤에 쭉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변화들을 이루어 가려고 자꾸만 당신을 계속 나타내고 계세요. 시드기야가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바벨론의 군대도 움직이시고 상황도 움직이시고 기근이라는 날씨와 상황도 드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막 도는 기근과 역병이라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는데 행하고 계시는데 시드기야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오늘 내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붙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왜곡됩니다. 그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급할 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 기도는 자칫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죠. 급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사실은 급할 때라도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붙들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왜곡되고 이미 다 뒤틀린 이 유다의 걸음들을 바로 잡아 놓으시기를 원하는데 그건 안중이 없어요. 시드기야도 예루살렘도 그건 안중이 없어요. 직면에 있는 기근이 물러가고 직면에 있는 이 바벨론 군대의 위협이 물러가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어려운 현실들, 고통의 현실들이 없어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도 동일한 고민과 동일한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내 힘든 현실에 있습니까?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나의 기대에 맞추어집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해 원하고 계시는 내 인생을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줄 알며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들을 통해 이 은혜들, 이 뜻들을 보아가시며 이루어가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의 요구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런데요,
시드기야가 기대하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 바벨론하고 지금 싸우려고 막 무기를 세우고 기치를 세우고 전쟁을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모든 무기들을 내가 싹 거두어서 뒤로 갖고 올 거다. 뒤에다 감추어 버릴 거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노력과 유다의 대항과 유다의 군사력과 이것들을 무력화시키겠다. 하나님 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모든 수단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던 모든 그들의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내가 무력화시키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좀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쓰시는 표현이요, 든 손과 강한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은 보통 어떻게 묘사되느냐 하면 당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신명기 4장 34절 이후에 보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어디 또 있던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신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강력한 표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손과 그 팔로 내가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 말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그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전염병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안을 치십니다. 바벨론의 군대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넘기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수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오늘 이 유다처럼 그들의 손에 든 무기와 창과 칼들을 싹 걷어서 내가 감추어 버리겠다, 무력화시키겠다고 말하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왜 무력화시키시는데? 바벨론과 싸우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그거잖아요. 대적들을 깨고 파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백성들을 무력화시키십니까? 대항할 수도 없게 하고 싸울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유가 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단과 그들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는 겁니다. 무력화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대신 뭘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대신 무엇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 말고 내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소유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뭘 유다처럼 예루살렘처럼 내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무력화시키실까요? 어떤 것들을 감추실까요? 어떤 것들을 걷어가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걸음들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진정한 행복이고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두셔야 할 것들, 무력화시키셔야 할 것들, 혹 내 인생 가운데에는 없는가? 내 삶 가운데는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감각을 무력화시키셔야 할 게 있을까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청각을, 우리의 입술을, 또 아니면 우리의 손의 노력을, 내가 수고한 결실들을,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재물들을, 내가 의지하는 건강을, 내가 자랑하는 내 지위를, 어떤 걸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셔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기 위해 유다 백성들의 이 군사력들을 내가 걷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시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 가며 정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그 영혼의 기쁨들을 누려가시는 그 은혜의 동행을 함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내가 갈림길을 두었다 말하십니다. 선택의 갈림길을 두셨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랍니다. 9절을 같이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두셨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거예요. 사망의 길은 뭔데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는 게 사망의 길이랍니다. 생명의 길은요,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정반대일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늦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다. 니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히 순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뭘 선택하느냐예요. 시드기야나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생명의 길을 좋아할까요? 아니요. 자존심 상하고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거고요. 그건 매국노라고 말할 거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 증거라고 말할 거고요. 지금 그래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니네 마음에 맞지 않아도 니네들 자존심이 상하고 니네들의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같고 니네가 전혀 원치 않아도 이것이 나의 길이라, 내가 정한 너희의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 말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역사를 이들이 이 시대를 살던 시드기야 왕과 이 시대를 살던 이들은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역사를 좀 더 우리가 아는 역사들을 누려보면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회개하며 돌이키며 바벨론 포로기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루어 가시고요.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옵니다. 물론 또 그 질곡을 겪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일으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도무지 회복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 속에는 한 줄기 빛도 찾아보기 어렵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계획하며 당신의 생명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반민족주의 같고 비겁한 일 같고 그래 보이는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갈림길들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 일에 대해, 가정의 문제, 상황, 건강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선택하셔야 할 선택의 순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요, 당장에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것이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며 기도하며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정말로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좀 고난을 자처하는 것 같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이 생명을 이루는 길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길을, 진정 하나님의 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4절은요, 마지막 부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그들을 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치시는 이유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게 무언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12절을 같이 보시죠. 12절,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가 11절에 14절을 이렇게 정리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정의의 대표적인 하나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 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상숭배 이런 것들 다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의함을 나타냅니다. 뭘 하는데요? 소외된 자,
약한 자들, 탈취당한 자들, 그들을 도우라. 그것이 나의 정의다 말하는 겁니다. 서로 빼앗으려고 살기등등하고 서로에게서 탈취하려 하고, 이건 뭐 지위 높은 자, 여기는 뭐 지위 높은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그걸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시대에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 사이에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우리가 보신 내용들 보면 백성들 그 사이에도 힘도 없는 자기들끼리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서로에게서 조금 더 내가 더 유리해지려고, 내가 더 먹으려 하고, 더 붙들려 하고, 더 소유하려 하고, 내 뜻을 더 관철시키려 하고, 이것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그것이 불의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나보다 조금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도 약한 것이 있는 자들은 내가 제압하고 이용하고 제압하고 컨트롤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은 불의함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의롭게 행하라 말합니다. 탈취당한 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없는 자들을 도우라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도와야 할 탈취당한 자들, 약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물이 없는 이들, 포함이 될 겁니다. 또요, 건강이 약한 이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들, 다양하게 우리는 늘 어디에 계속 초점이 맞추어지느냐 하면 내가 없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나는 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같아요. 나는 늘 그냥 그래도 될 사람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나를 도울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를 도와 기도하고, 나를 도와 지지하고, 나를 도와 후원하고,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고민하고 다루어야 될 몫이에요. 나는 내가 도와야 할 약자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살피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인지,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는 누구를 위로하고,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나는 누구를 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인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높아진 마음을 낮추라 말합니다. 골짜기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쳐들어와도 어디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히겠냐, 우리를 치겠냐 그러는 너희들아, 지금 그 이야기. 평원의 바위 높은 곳에 어디 뭐 산봉우리에 이런데 집을 틀고 있는 이들,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를 뭐 괴롭히고 상하게 하겠냐, 우리는 괜찮을 거다. 온 전쟁의 화가 온 땅을 휩쓸어도 우리는 평안하다 그러는 너희들, 하나님 말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말하시는 겁니다. 이건 일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우리는 괜찮아. 자기들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그러면서도 이게 자신들을 막아줄 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말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문제 없어요. 이만하면 괜찮지. 혹 우리의 방심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의 높아진 마음이라고 꾸짖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가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반응해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진실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새로운 감사가, 새로운 감격이, 새로운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은혜가 멀어졌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둔감해졌다면 우리는 오늘 이 골짜기의 백성과 평원의 바위 위의 사람들 같은 그러한 마음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이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 마음들이 오늘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자리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해지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이 시드기야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하나님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걸 계속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시나요? 어떤 걸 행하고 계시나요? 나의 관심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서 당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무력화시키셔야 할까요?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며 어떤 것이 내게서 제거되어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갈림길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선택들을 계속해 가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의가, 그 선택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나를 향해 정의롭게 행하라 말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도우며,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축복하며, 누구를 용서하며,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인지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며 서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고 이루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를 향해 날마다 당신의 행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순종하며 새로워져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손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시려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 무력화시키시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 줄 알고 내어드릴 줄 알고 바꾸어 갈 줄 알고 변화해 갈 줄 아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놓여진 선택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을 붙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일,
내가 축복해야 할 사람들,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평하고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위에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갈 자리들을 볼 줄 알게 하시고 행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하며 하나님 그렇게 서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사는 저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기들이 원하는 것 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유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표적들, 하나님의 행하심들은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기적만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시기 전에 우리가 내려놓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없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를 볼 줄 아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겨야 할 자리,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 내가 축복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돕고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삼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길, 귀한 복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